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로마서 1, 2장, 3, 4장, 5, 6장, 7, 8장 네 차례에 걸쳐서 Q&A 로마서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두 번 했던 것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정리하는 이유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신약에서 서신서, 특히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거의 어렵지 않게 쉽게 읽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어떤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로마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로마서를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 있죠? 1번, 로마서를 바로 읽으려면, 로마서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바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의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핵심적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기본 개념. 그게 뭐냐? 선, 악, 의, 죄, 의인, 죄인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선이란 무엇이고 악이란 무엇인가? 의와 죄란 무엇인가? 또 의인과 죄인이란 어떤 건가?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 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악의 개념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와 죄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이 복잡하고 어려운 로마서를 읽다 보면 로마서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뭐라고 이 선악을 얘기하고 의와 죄를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의인과 죄인은 어떻게 개념 정의하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 그 용어를 쓰고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편지글이기 때문에 발신자, 수신자 및 상황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라든지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고려돼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번역 성경이라는 점을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한글로 된 번역 성경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된 성경은 어디까지나 번역된 것으로서 번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헬라어 원문을 확인 검토해서 원문의 뜻을 파악해가지고 다시 읽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필요하면 그랬는데,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이거는요, 성경 본문을 한글로 쭉 읽어나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성경 본문이 읽혀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뭔가 껄끄럽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된다, 뭔가 어색하다, 이상하다 라고 느껴진다면 그 부분은 헬라어 원문을 확인 검토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리마다 헬라어 원문을 반드시 확인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작업은 성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인 제가 이 부분은 제 능력 닿는 데까지 최대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점을 잘 듣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잘못 번역됐다든지 한 부분은 성경에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써놔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로마서라는 것은 설명문 혹은 논설문이라는 점, 이걸 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설명문 혹은 논설문이란 항상 어떤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글을 읽게 되면 굉장히 내용 파악이 쉬워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로마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많이 놓친 경우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중시해서
지금 설교의 제목을 계속해서 Q&A 로마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즉 로마서는 답을 쓴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뭔지, Q가 뭔지, 퀘스천이 뭔지 그거를 찾아내고 질문과 응답의 형식으로 단락별로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아주 쉬울 것이라는 그런 점을 생각하고 Q&A 로마서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특징 중에서요.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헬라어 원문을 검토해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질문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로마서를 읽어야 한다든지 하는 이 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두 번째, 거기 성경의 핵심적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적인 기본 개념은 크게 선, 악, 의와 죄, 의인과 죄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이제 쌍으로 말하면 세 쌍이죠, 그죠? 예, 근데 선이란 뭐냐? 창세기 1장 4절에 선에 해당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만 7번이 나오죠. 토브라는 단어인데, 토브, 좋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곧 선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악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이게 악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원래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악입니다. 그런데 이 악이란 것은요, 참 묘한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보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악이란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갖다가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욕심이 살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좋지 않지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같고 사탄이 보기에는 아주 매우 좋은 것, 그게 악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이란 것, 이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겁니다. 또 선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이거는 인간이 보기에도 사실은 좋습니다. 길게 보면 좋은 겁니다. 당장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선이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데 인간이 당장 보기에는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좋은 것이 선입니다. 악은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으로서 인간이 보기에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역시 안 좋은 것이죠. 사탄이 보기에는 언제나 좋은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의라는 개념은 차디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다 그럴 때 그때 의로운 사람 이렇게 형용사로 쓰여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개념은 선을 토대로 해서 나온 용어입니다. 의란 곧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행하는 게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걸 행한다. 이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그럽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째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죄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네가 오히려 죄를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란 뭡니까? 의인을 살피기 전에 선, 악,
선과 악, 그리고 의와 죄라는 이 개념에서 확실히 알아둘 건 뭐죠? 선과 악의 판단의 주체는, 선과 또 의와 죄의 판단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의와 죄라는 말에서 의인과 죄인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의인은 뭐예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의로운 사람 볼 때 우리는 보통 세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그래서 길 가다가 어떤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할 때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끼어들어서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나쁜 사람을 물리치고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주는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그게 의인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상으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관점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빼놓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짓을 하나도 한 게 없다는 뜻인데, 마음속에서도 그렇고 행동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태어난 순간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오로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의만 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의인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는 성립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인을 이해한다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온통 다. 예. 그럼 의인이란 뭐냐?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에 의한다면 의인이란 어떤 거예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의하면 그게 의인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이거라면 우리도 의인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여호와 믿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 이야기 나올 때부터 너희가 스스로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 대신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너희를 인정해 주신다. 라는 얘기를 창세기 15장 6절부터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23절에도요. 우리가 흔히 대충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3절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고 건져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부분입니다.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인원수를 줄여가면서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이렇게 주님 용서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때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 의인이 무슨 뜻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한다면 의인 50명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의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성중에 의인 50명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45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자꾸 줄여나갈 때 그때 의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50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뒤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그런 사람 50명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때 당시에 행동이 올바르고 율법을 그 정도 율법을 거의 다 지키고 할례를 다 받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할례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을 시절입니다. 의인 50명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절대로. 의인 50명은. 저기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됩니까? 할례를 17장에서 받죠. 거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7장에서 창세기 17장 9절에서 어떻게 돼요? 9절 10절에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야 비로소 이제 할례가 나오죠. 그리고 23절에 가서 할례를 했다. 라는 게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한 때가 99세였다라고 창세기 17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때 아브라함은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할례한 사람은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은 겁니다. 의인이 50명이라고 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믿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할 사람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창세기 15장부터 16, 17장, 18장까지에 의한다면 의인이란 무슨 뜻이다?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지금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이게 곧 의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의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어제도 이런저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죄를 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죄 진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의인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예수 재림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최초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죄악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선인, 의인들만 사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죠.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것은. 그럼 반대로 죄인은 뭐냐? 창세기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다고 그러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창세기 13장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곧 이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완전히 멸망돼 버립니다. 죄인이란 결국 어떻게 돼요? 의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완전히 멸망될 사람입니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나 앞으로 쫓겨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부터 포함해서 내남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다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돈 몇십억, 몇백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으로 천국까지 못합니다.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즉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인이 무슨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라든지 죄인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사람. 근데 나는 살인도 안 했어, 간음도 안 했어, 도둑질도 안 했어.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뭐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이요 쫓겨날 사람입니다. 결국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신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란 정의감이 투철하고 율법을 다 지킨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이라든지 의와 죄라든지 의인과 죄인이라는 개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들면 성경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로마서가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과 악, 의와 죄, 의인과 죄인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특히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로마서를 읽어간다면 로마서가 쉽게 이해가 되고 이 로마서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여러분들 성경을 펴고요, 소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성경에 있는 소제목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처음 나온 소제목이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근데 이거는 인사라고 소제목 붙이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보다 유별나게 질의응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별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조차도 질문을 찾아내시면, 그런 노력을 좀 해보시면 내용 파악이 정확히 됩니다. 만약에 첫 단락을 인사라고 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거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7절로 가서 로마에서 어쩌고저쩌고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면 인사가 맞습니다. 1절의 앞부분과 7절을 갖다가 그것만 있으면 인사가 맞아요. 그런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부터 해서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가 이게 가만히 보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를 사실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 바울을 설명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부 복음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고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여기는요, 인사말이라고 제목을 붙일 것이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만약에 제목을 붙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종이라면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겁니다. 내가 종이라면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이 1절부터 7절까지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종으로 삼았고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를 특히 보내시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거다 등등 그래가지고 그리고 너네들도 어떠다? 너희들도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다 묶어주는 게 결국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너의 주인이기도 한 예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첫 단락은 네가 종이다? 그렇다면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은 바로 당신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답인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라는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얘기가 13절에 거기 보면은 내가 너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그러고 15절에 가고자 한다. 그런 걸로 봐서 방문 계획이라는 말을 붙일 만도 합니다. 그러나 8절부터 17절까지 꼼꼼히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긴 무슨 뜻이에요? 주인 너 왜 보냈는데? 그 예수라는 주인이 너를 왜 보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인에 관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요. 결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합니다. 16절과 17절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그래가지고서 결국 뭐냐? 주인이 너를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그 대한 대답이 복음 전하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이란 건 뭐냐?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 복음이란 것, 즉 16절과 17절은 뭐예요? 그 복음이란 결국 그 복음이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요.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하고 복음을 아주 간단히 압축해서 요약해서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 1장 2째 단락에서 주인이 너를 왜 보냈느냐? 복음을 전하기라고 해서요. 근데 복음이란 바로 뭡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그 다음에 17절 넘어서 18절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소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영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왜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해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질문은 어떻게 했냐면 세 번째 단락의 질문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답이 뭐예요? 그 대답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답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만한데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아주 음란한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악한 행동들을 거침없이 해대고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해요? 심지어 맨 끝에 보면은 1장 맨 끝에 보면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옳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은 질문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울아, 네가 종이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 주인이 너를 왜 보냈느냐? 그리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냐? 그 소제목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 그러고 거기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둘째 단락 17절부터 해서 유대인과 율법 이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얘기가 따로 노는 것 같은 거죠. 따로 노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앞뒤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근데 이 2장의 첫 단락을 2장의 첫 단락을 잘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6절까지 꼼꼼히 읽어보세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 거기 나온 Q4 그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도 됩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절부터 16절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그러면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러고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다예요. 답은 한마디로 아니다. 알아야 한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잘났다고 하는데 너도 똑같은 짓 하잖아. 남을 정죄하면서 남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도 똑같이 하잖아. 그럼 너도 심판받는 거야. 응? 뭐 네가 뭐 심판 피할 줄 알아? 그게 1, 2, 3절이죠. 그죠? 응. 그리고 네가 자꾸 고집 부리고 자꾸 그런 짓 해? 너 결국은 너 오지게 당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 뭐예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11절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야,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 소리예요. 응?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거 없어. 똑같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너 남 보고 남들 잘못한다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똑똑하다고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유대인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야 유대인이라고 너희 잘날 거 하나도 없어. 그 얘기가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의 문맥상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이하 쭉 보면 뭐예요? 율법으로 결국은 다 벌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은 거기 주보에 요약한 것처럼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율법을 아는 사람들 즉 유대인들도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의 둘째 질문입니다. 둘째 질문 그게 17절부터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소제목으로 붙어 있는데 이것도 유대인과 율법 그러지 말고요. 그래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거기 질문을 그렇게 거기다 써놔보세요. 소제목 대신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7절 이하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괜찮지 않나요?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도 자랑하고 하나님도 자랑하고 뭐 하나님 뜻도 알고 선악도 다 판단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뭐 어둠에 있는 자에 비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너 잘났다고 너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너네들도 복음 들어야 돼. 왜? 율법 많이 아는 거 다 헛거야. 그리고 할례 받는 것도 다 소용없어. 그 얘기를 지금 2장 끝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도 할 말이 없다는데 뭐 걔네들도 똑같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좀 나은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이 나은 건 좀 하나도 없습니까? 그게 지금 3장 1절의 질문입니다. 유대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절에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범사에 많으니 그랬는데 이거는요 사실은 아마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말을 듣기 좋게 편하게 해준 겁니다. 범사에 많으니. 왜냐하면 그 이하에 읽어보면요 한 가지 나오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거기 유대인들이 잘난 게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랬을 때 딱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딱 한 가지. 뭐요? 딱 한 가지. 말씀을 맡은 거 그거 빼놓고는 없답니다. 그거 빼놓고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거 빼놓고는 없다. 그러면 그렇다면 잘난 거,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서 3장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3장의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좀 나은 건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믿지 않는 자들이 있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또 그게 3, 4절 얘기인데 5절에 보면 또 우리가 불의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더 불의한 거 아니냐고 이런 이상한 궤변을 들어오는 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 몽땅 다 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 첫 번째인데 하지만 그들도 믿지 않거나 궤변을 드러낸다면 다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요지입니다. 그러고도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둘째 단락이 나오는데요.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죠. 다 죄 아래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답을 요약해 놓은 건데 질문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낫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답이 뭐예요? 9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나을 거 없습니다. 행위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그랬죠. 그때 우리는 최소한 적게 보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이 사람들이고요. 좀 넓게 보면 바울을 포함한 이 편지의 발신인인 바울 일행을 포함해서 수신인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나으냐? 별 볼일 없다는 겁니다. 행위로 말하자면 몽땅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9절부터 18절까지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셋째 단락입니다. 3장의 셋째 단락. 거기 보면은, 그렇다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까?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도대체 없단 말입니까? 이게 19절의 이하의 그 소제목으로 붙일 수 있는 질문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렇다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없나요?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뭐예요? 19절부터인데 답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대요. 분명히.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새롭게 예비하셨다. 이렇게 새롭게를 붙이면 안 됩니다. 왜요?
새롭게라고 말하려면 이거는 뭐 신약쯤에 와서 얘기했다든지 이래야 됩니다. 근데 이미 구약의 창세기, 그것도 12장 아브라함 때부터 이건 예비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예비한 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애당초 예비하신 겁니다. 애시당초.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질문이 3개입니다. 로마서 3장은.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거기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언약.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가 4장에 나와요. 4장 전반이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까요?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또 토막토막 나가지고 따로따로 돌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4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넣었다면 이건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무슨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바로 앞에 3장 끝부분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4장의 이 질문은 4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실은 뭐냐면 3장 끝에서 이어지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아니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게 뭐 구약에 나와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나올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례가 구약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례가 구약에 나옵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그 주보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이 뭐다? 로마서 4장의 첫 단락에 나오는 거죠. 22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거의 다예요. 4장의 거의 다. 간단히 얘기하면 뭐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았어요.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자기 부인을 사례를 동생이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뺏기도록 마누라를 갖다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의미의 행동으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15장이요?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근데 그거를 나이를 잘 추정을 해보면요. 성경을 꼼꼼히 읽고 나이를 잘 추정해보면 대략 79세 정도로 보시면 딱 좋습니다. 79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게.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것은 할례 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니고 창세기 15장이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의 첫 번째 질문은 아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례가 어디 구약에 나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물론이다. 아브라함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했습니까? 왜 기록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그 23절부터 25절 마지막에 3절인데요. 거기를 지금 4장의 마지막 3절을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 단락으로 구분을 하세요. 이 단락 구분은요, 원래 이 지금 로마서는 신약이지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은요, 전부 다 소문자로 다 쓰여 있거나 아니면 전부 다 대문자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락 구분도 원래 하나도 없습니다. 장절 표시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후대에 추가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구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성경 사본마다 장절의 구분 표시가 조금씩 그 단락 구분 표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그 내용상 봐가면서 단락을 따로 구분해도 바꿔서 이해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왜곡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 새로운 단락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왜 기록했느냐?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라고 소제목을 붙여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답이 거기 나온 것처럼 뭐다?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23절에 나오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히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경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대략 한 20장 정도까지 혹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적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 아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걸 분명히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뭐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성경의 기본 개념 설명할 때 거기서 그런 얘기 했었죠.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로마서 3장 22절에 와서는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고요. 예. 그래서 결국 로마서 4장은요, 요컨대 2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2개의 질문으로. 그러면은 로마서 1장은 질문이 몇 개요? 3개라고 그랬죠. 로마서 2장은 2개. 로마서 3장은 3개. 4장은 또 2개.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3, 2, 3, 2인데 홀수장은 3개로 질문이 이루어져 있고 1장 3개, 짝수장은 2개입니다. 2장에 2개, 또 홀수장인 3장이 3개, 짝수장인 4장이 2개. 그래서 3, 2, 3, 2니까 로마서 4장까지 질문은 총 몇 개다? 10개다. 로마서 4장까지 질문이 총 10개다. 그것만 정확히 감을 잡고 계셔도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시 쭉 읽으면서 질문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 다음에 2번째, 너를 왜 보냈느냐?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죄진 인간들이요. 그러면 죄 안 졌다고 잘났다고 남들한테 뭐라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 몰라도 되냐?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몰라도 되냐? 아니요. 그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은 좀 낫지 않겠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더 합니다. 그 사람들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들도 율법하는 거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장까지 끝나고 그럼 3장에서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요? 유대인 나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습니다. 율법을 맡았다는 거 빼놓고 뭐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낫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면 구원받을 길은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예비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해서 로마서 1, 2, 3장까지 해서요. 결국은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단락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인간인 죄인인데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애시당초 예비하셨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다. 그 얘기를 로마서 3장 마지막 단락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믿음으로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런 게 실제로 구약에 나옵니까? 하는 게 4장의 첫 번째 질문이고 그러니까 있지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를 잘했거나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답이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왜 성경에 썼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걸 씀으로써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장이 쫙 이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거의 외울 정도로 성경책을 보지 않고 설명할 정도로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신약이 꿰어집니다. 서신서가 꿰어집니다. 확 들어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주보에 삶의 적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습니까? 뭔가 불안증, 공포,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병명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단 뭐가 나타나요?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 그 다음에 불안증, 노이로제, 그 다음에 무슨 공포증, 각종 공포증이 있습니다. 무슨 공포 등등 해가면서 공포증이 있습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그 밖에 무슨 공포증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공황장애, 이런 모든 불안증이 있습니까? 이거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압니다. 알아요.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요, 지금도 내 곁에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기는 알되 이런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바로 곁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좋게 해줄까 그러고 그야말로 노심초사 항상 신경 쓰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면 잠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가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내 어머니요, 내 엄마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믿으면
어린애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가슴에 옷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힘을 다 빼버리죠. 편안히 쉬죠. 그러면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두려움, 불안, 공포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를 보살피시는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이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지금 내 곁에 바로 곁에 계신 분이며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좌측에 우측에 앞에 뒤에 나를 감싸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기는 하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알을 잠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린애처럼 믿어보십시오. 불면증 일거에 떠날 수 있습니다. 순간 떠날 수 있습니다. 각종 불안증 분명히 떠나갑니다. 여러분들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숨쉬고 살아갑니다. 이 공기가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5분만 숨을 못 쉬면 죽음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공기가 있는 줄도 모르지만 옆에서 있으면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처럼 성령님도 분명히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밀착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편안히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모든 당신의 두려움증을, 공포증을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이런 죄, 저런 죄, 항상 툭하면 떠오르는 죄들이 있죠. 그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 양심이 압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롭고 힘드십니까? 주여, 그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임으로써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믿지 않고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빡빡 우기면서 미치겠다, 괴롭다, 고민스럽다, 난 이것 때문에 고민스러워, 양심의 가책을 받아 힘들다, 이런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쓸데없이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시고 더 이상 죄의식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처리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으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은 죄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너 이제 죄인 아니야. 물론 죄인이었었지. 그리고 네 죄 있는 건 분명하지. 그러나 네 죄값을 다 치렀어. 죽음으로 치렀어. 죽음으로 치렀어.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내 아들이 대신해서.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살려낸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인 아니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식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 섭섭한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했어. 깨져버렸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금이 간 거야.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파산에 이른 거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당신에게 고통을 준 원인이 되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의인으로 이제 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보는 사람을 당신이 죄인이라고 빡빡 우겨봤자 죄인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당신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고 미워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느냐 벌 받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 가고 벌 받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당신이 미워하거나 분노할 권리가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기절을 읽을 때마다 읊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오죠. 그 찔림이 온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천국 갈 자격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미운 사람 끝까지 미워하시면서 여러분이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용서받고 회개해서 천국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끝까지 미워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지옥 가시겠습니까? 미련한 짓입니다. 불쌍한 짓입니다. 절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거는.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남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권한 시시비비 선악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빡빡 우겨봐야 여러분들 또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로마서에서 1, 2, 3, 4장까지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어때요?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3가지 질문했었죠. 여러분들은 두려움 혹은 여러 가지 죄의식 혹은 여러 가지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 원망 등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내려놓으시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지금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 마음에서 모든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원망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자책하는 죄의식에서 벗어나 보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본 자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누리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